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 본문하고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게 본문이었어요.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이것을 네게 알게 한 것은 세상의 어떤 걸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역사,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원래 이름이 게바예요.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너는 베드로라.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에서 영원한 이름을 받은 거예요. 진짜 빛나는 이름을 받았어요. 게바가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베드로란 뜻 자체가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가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복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천국 열쇠는 지난주에 설교 드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음부의 권세를 이긴 뭐예요? 성전. 축복이 둘 다 축복이에요. 둘 다 어느 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열쇠도 굉장하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전이 그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오늘이 최고예요. 이 최고의 축복을,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의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인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신앙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천국 열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천국 열쇠가 주인이라는 걸 상징하잖아요. 열쇠는 주인이잖아요. 천국 열쇠는 천국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며느리를 보니까 열쇠를 주죠. 근데 그냥 주는 거예요? 공적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시집살이하느라고 고생했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그 며느리를 보고 그래 이제 됐어 하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공적이 없는데 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을 갔었어요. 한 20년 전에. 근데 정말 놀란 게 그 케네디 공항에 내렸는데, 야, 사람들 인종시장이라 그러더니 진짜 우리는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렇게 세 알잖아요. 나는 거기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람의 이거 인종이 그렇게 다양한 거는 처음 봤어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중간도 있고요. 중간도 있고요. 얼굴이 빨간 사람들도 있고 이상해요. 색깔이 이상해. 빨간 사람들도 있어요. 중간 계층으로 따지니까 10가지 넘어 한 2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와,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미국은 그런 나라야.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인종이 많이 섞여 살아도 미국은 누구의 나라냐면 백인들의 나라예요. 백인들이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흑인들도 주인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 안 돼요. 잘 안 돼. 한국 사람이 가서
돈도 많이 벌고 한 50년 60년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우리 지금 살아요.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이방인 취급받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나면 너희들 나라로 가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니네 나라로 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안 돼요. 그 왜 주인이 안 되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누가 세웠어요? 백인들이 세웠어요. 피 흘려 세웠어요. 독립전쟁 했잖아요. 영국하고. 그리고 남북전쟁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려서 그래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피 흘려 세운 걸 누가 세웠냐? 백인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백인들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흑인들이었어요. 노예로. 어쨌든 노예가 됐든 뭐가 됐든 노동력을 다 됐잖아요. 노동은 다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도 주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주인 대접을 잘 못 받고 히스패닉이 그렇게 많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공적이 없는 거야. 나라를 세울 때의 공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적이 있으니까 주인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야말로 배추 장사하고 생전 장사해가지고 아들을 키웠어요. 나중에 아들이 성공해도 어머니가 큰 소리 쳐요. 꼼짝을 못해요. 왜요? 나의 주인이야. 나를 지금 이렇게 키운 공적이 누구요?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같은 거예요. 2살 때 살기 없다고 어머니가 나가셨다가 내가 30살 때 들어오셨어요. 큰 소리 치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 그냥 조용히 사세요. 어머니 큰 소리 할 자격 없어요. 이래 되는 거예요. 공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은 누가 주인이냐? 공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청결세 순간에 받았으니까 주인?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공적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공적이 쌓이고 쌓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사하는 게 쌓이고 그 쌓이는 것 자체가 공적이 되시기를, 하나하나가 공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따 끝에 이 공적에 대해서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는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뭐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는 계획을 창세기부터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끝 하는 게 천지 창조 끝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어요. 하나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보셨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려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느니 선자의 말한 바 가라사대 따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이 따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그러니까 무슨 일?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 따위가 집을 짓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따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사람은 사람이 창조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뇨? 예수께서 따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뭘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이런 벽돌이요?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금으로 다 덮었다니까, 입혔다니까요. 금으로 전체를. 그리고 금 사슬을 갖다 돌려서 했다니까요. 그렇게 멋있게 만드는데 하나님 들어가셔요? 이거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지었걸랑요.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대로 지었어요. 요렇게 창은 내고 높이는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근데도 안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요, 그냥 모양만 그딴 얘기지. 진짜 성전은 누구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다시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성전이 될 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봐요. 하나님이 성전이 벽돌 짓는 거요? 사람이요? 이게 왜 귀하냐? 뭐 짐승 하나 주나 사람이 하나 주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달라. 사람은 왜 다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전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광의 날이 됐어요. 근데 이 육체는 못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왜냐하면 흠이 너무 많아. 여러분 해봐요. 속이 다 시커매. 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이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내가 교통사고 피가 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와서 목사님 제가 피 드릴게요. 줬는데 피가 맞아야 사는 거요? 준다고 아무거나 못 받아요. 저는 A형인데 만약 B형이 제가 드릴게요 해서 저 죽어요. 서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홀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맞춰진 사람이 일곱째 나팔의 홀연이 뭐하리라? 변하리라. 왜 변하냐? 하나님이 들어오실 성전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에 들어왔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 그럼 이렇게 걸어다니는 나야. 나라니까? 근데 내 속에 누가 계셔요? 나요? 하나님이요? 와, 이 신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육체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게 썩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 영광의 축복이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목적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다 건축됐어요. 만약에 이제 계시록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진짜 성전이 건축되면 가짜 성전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야 돼. 가짜 성전은, 그러니까 그림자 성전, 가짜 성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가실 때 제자들에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항상 낙심이요. 성전이 없다는 게 너무나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바로 46년 걸려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왕이 되면서.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막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바라보느냐?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자랑입니다 이 성전이.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뭐 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시록 18장 2절부터 잠깐 볼까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 온갖 잡새는 다 모였어. 거기 바벨론에 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어.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여 땅의 상고들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다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 백성들이 다 어디 있단 얘기요? 바벨론 가짜 성전에 다 있는 거야. 진짜가 아니라 가짜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기 전에 빨리 뭐하라? 그 죄는,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모든 심판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전에 내 백성아 빨리 거기서 뭐하라? 나라. 우리 계시록 13장 5절 말씀 볼까요? 앞으로 가장 무서운 시대가 와요. 진짜 무서운 시대. 여러분 멸망의 아들이라든가 적그리스도니 뭐 660 이런 영화도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다시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42달 짐승의 시대가 와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권세이기 때문에 짐승의 권세를 하나님이 줬어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권세가 짐승에게 준 권세예요. 그때 다만 몇 달? 42달.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건 또 다른 짐승이니까 짐승이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짐승이야. 이 짐승 같은 놈이야.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인데 새끼양 같아. 그러니까 새끼양 같다는 건 예수 같아.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말의 권위가 엄청나. 권위가 있어요. 뭐 저는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여요.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용처럼 말하는 사람의 권위는 한 번 말하면 막 나라가 들썩들썩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수만 명이 확 움직이고 막 이런 게 힘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 하나가 땅에서 이래 남았는데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같아. 거기다 말이 힘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야 놀래요. 예수 같아. 말의 능력이 엄청나.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야 재림 예수 왔다. 그렇잖아요. 새끼양같이 생겼으니까 재림 예수 왔다고 막 때로 온 세상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게 42달 짐승의 시대예요.
그때 그게 바로 음부의 권세예요. 그 음부의 권세에 신앙들 다 무너져. 예수를 50년을 믿으면서 주여 이렇게 아예 그야말로 선교자 같은 믿음을 살다가 그날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내가 내 믿음은 내가 절대로 지킨다 이러다가 새끼 양이 짐승이 하나 나오는데 새끼 양 같아, 예수 같아, 용처럼 말해. 아 진짜 예수가 오셨군요 하고 쫓아가다가 다 망해. 그러니까 가짜 성전은 자기가 아무리 조심해도 돼야 안 돼요? 다 무너져.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땅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이 경배하게 하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해야 하지.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기둥 내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사람 와 그거 한번 보면요 사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야 예수같이 생겼지, 능력의 말을 하지, 기적이 나타나지, 막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게 짐승 따라간 거예요. 나 하나님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다 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부의 시대의 신앙, 이 가짜 신앙들, 가짜 성전들 다 무너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부의 시대가 와도 음부의 시대를 이기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때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러면 영광이 하나님이 내게 있는, 나하고 하나님이 같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 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가라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뭐하리라?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법이 뭐였냐면 신앙 고백 잘한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면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진짜 이 신앙 고백을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면 아멘 이래야 돼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져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십자가를 안 지면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가서, 지난주에 설명된 21절에 가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그러면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21절 말씀 보셨어요. 21절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라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그러니까 24절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금방 총력 써주는데 사단아. 이게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잘 보세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봐요.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아니야, 안다래. 예수 아세요? 알죠. 성경을 아세요? 그거는 모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따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이 성경은 다 누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십니까? 알죠. 성경을 아십니까? 그러면 알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는 아는데 성경을 모른다는 건 예수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 그건 말이지. 그게 말이지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예수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성경을. 제가 뭘 이 성경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저 몰라요.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말 설교, 야, 저 목사님 설교 기똥차게 잘한다. 아니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의 말씀을 아멘, 예수가 이런 분이래. 예수님이 공짜요 사람이시요? 그걸 여러분이 알았잖아요. 전에 몰랐잖아요.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반석이에요.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모르는데 주는, 그거는 그냥 입만 나불나불한 거지. 그건 자기가 모르는데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와, 이 사람도 이래요. 사기꾼 같아요. 나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날 보고 대단하다 그러면 그 사람 사기꾼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죠. 예수를 알 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믿음 위에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수예배 참석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그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작은 헌신이지만 봉사도 하시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 하나하나가, 그 믿음 위에 하나하나가 성전으로 지어져 갔을 때 그날의 호련변하는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 무너져요. 성전이란 성전은 다 무너져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죠. 저기 가면 큰 성전 하나 있어요. 베드로 대성전. 그 바티칸에 있죠. 가보신 분 가봤지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 성전 팔면요, 베드로 대성전 팔면 우리나라에 있는 성전을 다 사고도 남아요. 거기에 조각상이 하나 있어요. 피에타라고. 피에타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예수님 내려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조각 피에타, 그거 하나만 팔면 아마 대전에 있는 성전 다 사고도 남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술품들이 그냥 널려서 그 안에 엄청나. 베드로 대성전 안에. 그런데 거기가 성전이요 관광지요? 그 관광지라니까요. 무너진 거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실 다 무너졌어요. 음부의 권세, 그날에 육체의 성전도 다 무너져요. 그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성전, 음부의 권세를 이긴 성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공적이 있어야 되죠.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으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 많이 깨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도 있어. 그런데 예수 오래 믿었다가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까 공적 중에요 최고 큰 예배 참석하는 것도 공적이에요. 수예회 참석하는 것도 공적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여러분 집으로 지어져 가는 역사예요. 부녀회장을 하시고 남성교회 회장을 하시고 교구장 하시고 구역장 하시고 한 사람. 근데 가장 큰 공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한 생명을 구원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게 뭔지 알아요? 여자가 아기 낳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에도 한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낳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은 궁창의 뭐처럼 별과 빛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짜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 공적이 있어서 주인처럼 당당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적이 없는 사람 집에서도 당당해요? 네가 해라. 왜? 공적이 없으니까. 근데 공적 있는 엄마들은요 아주 출세하는, 야 인마 빨리 와 인마. 예 알았어요. 왜 그래요? 공적이 있는 분들은 당당해. 그렇게 공적이 없는 엄마는 난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천국을 당당하게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